지난주부터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야보크 특별 수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온전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먼저 지난주에 온전한 성도에 대해서 나누었던 말씀 잠깐 정리하고 오늘 온전한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도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서 어떤 성도가 온전한 성도라 그랬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하나로 엮여져서 중심 가운데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그 성도가 온전한 성도라 그랬죠? 그리고 개인을 살펴봤을 때는 이런 성도가 온전한 성도이고, 교회로 생각해 보면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일치되어서 온전하게 탁 나타나는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온전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성도로 이 땅 가운데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서 왜 이렇게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었죠.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는 믿음이 하나로 일치되어야 합니까? 왜 그랬죠?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휘청대잖아요. 주저앉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하나로 딱 일치되어 있는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 발을 딱 힘을 주어서 굳게 딛고 서서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돼야 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건지도 알아들었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도 이해했어요. 그러면 온전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또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으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잘하려고 신경 쓰고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들보다는 말씀을 붙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잘하고 있다면 온전한 성도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힘든 일을 만나든지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신앙생활이 끝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탄탄대로고 모든 일들이 순종하게 술술술술 잘 풀릴까요? 온전한 성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온전한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의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대한민국 안에 가정들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들이 들죠. 여러분, 2021년 1분기 때 혼인 건수가 48,000건입니다. 2021년 1분기 때 결혼한 사람들이 48,000쌍입니다. 2020년 1분기 때와 비교해 보면 10,000건이 줄었습니다. 2021년 1분기 때 48,000쌍이 결혼을 했는데, 그게 한 해 전에 똑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는 10,000건이 줄어든 수치라고요. 이혼 건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한 건수 2021년 1분기 때 25,000쌍이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1,000건이 늘었어요.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1년 전에 비해서 결혼한 쌍의 숫자는 10,000건이 줄었죠. 그런데 1년 전에 비해서 이혼한 숫자는
1000건이 늘었어요. 여러분, 이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게 뭐죠? 급속도로 가정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막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나죠? 가정이 무너졌을 때 제일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그룹이 어디입니까? 아이들이죠. 여러분, 화면에 그래프 하나 뜰 건데 보십시오. 아이들 범죄, 청소년들의 범죄와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청소년 범죄가 증가했는지 줄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막대가 전체 청소년의 범죄 횟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 봐서는 늘었는지 줄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준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흰색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 보이시죠? 저 흰색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가 청소년의 강력 범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죠. 네. 조금 중간에 줄어든 시기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의 강력 범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지금 제일 밑에 하단에 쫙 깔려져 있는 노란색 막대 그래프입니다. 노란색 막대 그래프는 이거 뭐라 그러죠? 네, 촉법소년.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10살부터 13살까지 굉장히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횟수가 어떻게 되냐를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로 늘었는지 줄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2015년부터 그 뒤로 숫자를 집중해서 보십시오. 2015년에 6,756건이었어요. 2016년에 2,788건입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2017년에 7,743건이었습니다. 2018년에 8,335건입니다. 여러분, 촉법소년? 네. 이 범죄는 지금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10살에서 13살 아이의 강력 범죄가 이렇게 조금씩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뭘 얘기해 드리려고 하냐면,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계속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확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촉법 소년범 그리고 청소년 강력 범죄는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왜 청소년 강력 범죄가 늘죠? 왜 10살에서 13살 아이의 강력 범죄가 왜 늘고 있는 거죠? 가정이 붕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정이 온전하게 서 있으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다른 노력들을 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호받고 지낼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다는 건 뭐 이혼 이런 것만 우리 생각하는데, 결혼을 안 하는 것도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죠. 요즘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결혼 안 하는 인구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국가의 존립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국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각각의 개인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까지도 어려운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체 사회가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그룹들이 다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바라고 있는 존재, 여러분 딱 생각나는 존재 누가 있을까? 이런 상황을 바라는 존재 누가 있죠? 사단이 이걸 바라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 개인을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깃이 어딜까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사단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공격해서 덤벼들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살펴봐도 이것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 사이에서 첫 번째 범죄가, 그것도 살인죄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어떤 관계죠? 형제잖아. 가정 안에서 일어난 범죄 맞습니까? 사라와 하갈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의 첩 하갈,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까지 그 집안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슬람과 기독교권의 충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됐거든. 가정의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야곱과 에서는 어떻습니까? 야곱과 에서는 형제잖아. 근데 둘이 못 잡아먹어서 치고받고 난리를 부렸죠. 요셉의 형제들은 어땠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만 잘 뒤져봐도 가정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가정 안에서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영적인 대립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도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 간통죄 폐지될 때 저는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구나, 가정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성애가 이슈화 되어져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라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부 다 가정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정말 잘 지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가정을 정신 차리고 잘 지켜야겠다, 내 자녀들을 정말 잘 지켜야겠다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라면 그 다음에 반드시 가정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그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말씀에 있는 거, 구체적인 거, 세세한 거 생각해 보기 전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 전체적으로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도드라지게 우리 가운데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해주진 않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당연하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 각자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는 뭐라 얘기하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아주 중요하게 붙들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방금 말씀해 드린 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습니까? 굉장히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쉽게 풀어서 알 수 있도록 좀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요. 무슨 이야기인지 읽으면서 금방 다 이해했을 거예요. 온전한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구나. 물론 현실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해 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좀 뒤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온전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절대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온전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온전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지금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가정을 세우는 문제는 부부에서부터 출발한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골로새서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봐도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봐도 가정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얘기해 주는 건 부부와 관계된 말씀들입니다. 아내들아 어떻게 하라, 남편들아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 가정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을 짝지어 주심으로 가정이 시작되죠. 가정이 시작된 건 부부가 하나 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모든 문제도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죠?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면, 부부가 잘 지내면 가정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대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원리죠. 경제적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부부가 온전하게 제대로 서 있다. 힘들긴 하겠죠. 근데 풀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풀어갈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하나 되어져 있으면 경제적인 어려움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부분들, 자녀가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부부가 온전하게 하나 되어져 있으면 그 문제도 풀어갈 수 있어요. 외도와 관련된 부분은 부부가 온전하게 서 있으면 그런 문제들은 잘 일어나지도 않겠죠. 성격적으로 잘 안 맞아. 이것도 부부가 하나 되어 있으면 서로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고부간의 갈등 굉장히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는 가정의 문제이죠. 이것도 부부가 하나 되어져 있으면 잘 풀어갈 수 있어요. 온전한 가정을 세우는 문제는 부부에서부터 출발한다. 세 번째, 늙은 부모 공경은 10계명에서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율법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당연한 의무이다.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늙은 부모에 대해서는 딱히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아내, 남편, 그 다음에 자녀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늙은 부모들은 아예 제쳐놓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떠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봐라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부모 떠나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는 거지. 그리고 에베소서랑 골로새서에서 늙은 부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잖아. 지금 남편 아내 얘기하는데 늙은 부모님 어디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서 말씀을 이상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결혼했을 때 부모를 떠나야 돼 라는 이 말은 관계를 아예 끊으라는 말인가요? 부모와 관계를 아예 끊어. 결혼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진짜 완전 반갑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경제적인 의존을 부모로부터 떠나라. 정신적으로 부모를 기대고 있던 부분을 떠나라. 이제 너는 성인이야.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던 많은 것들, 이제 너가 성인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너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너 스스로 알아서 꾸려가야 돼. 네 부모 점점 나이 들어서 늙어가고 있잖아. 이제는 너 스스로 독립해서 부모를 떠나서 굳건하게 서서 나이 든 네 부모를 네가 돌봐드려야 돼.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이 의미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먼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오잖아요. 물론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부모 안에는 늙지 않은 젊은 부모, 늙은 부모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난 다음에도 늙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섬겨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제를 깔고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늙은 부모까지도 우리가 다 품고 공경해서 가야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온전한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첫 번째,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가족 구성원 각자의 임무. 오늘 말씀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자지만 이 말이 되게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되게 불편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이 불편하게 다가온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여자분들 어떠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랍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좀 거부감이 생기지 않나요? 남자인 제가 봐도 이게 뭐지? 나 우리 집사람한테 복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자기는 복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강압적인 이런 표현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는 질서의 의미에서, 가정의 대표라는 의미에서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종하셨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지위와 능력과 영광과 권위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경이 표현할 때 하나님께 복종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질서의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는 건 질서의 의미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했습니까? 여자를 먼저 창조했습니까? 남자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질서의 의미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순서를 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요. 처음에 낮과 밤을 나누시죠. 해, 달, 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무들, 새, 동물 이런 거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질서가 있다.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행군할 때, 야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행군하고 질서정연하게 야영을 하라고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신앙적인 의무이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신앙적인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진짜 너무 불편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불편합니다. 진짜. 그런데 여러분, 그 뒷부분에 남편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에서 남편들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뭔가를 추가해서 말씀하는데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죠. 여러분, 그런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이 느낌이 슬쩍 왔다가 지나갑니다. 그냥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으시면서 교회를 사랑해 주셨던 그 자세한 모습을 하나하나 따져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곧바로 생명부터 내어주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자기의 모든 권리와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곧바로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과 부당함과 불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다 참아내셨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예수였다면 나는 십자가 골고다 가기 전에 이미 너무 분해서 죽고 끝났을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당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을 수 있나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성경 안에는 그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너가 아내를 사랑할 때 너가 수치를 당해야 된다면 당해. 부끄러움 당해야 된다면 당해. 사람들이 부당하게 너에게 손가락질 한다면 그것까지도 감수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최종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의 생명까지 내놓아야 돼. 여러분,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이거라고요. 종합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 되신 여자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남편이 이렇게 사랑해 준다면 복종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복종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안 해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를 놓고 봤을 때는 남편이 이렇게 사랑해 준다면 복종하고도 남죠. 네, 머리에 이고 다닐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 친구들아, 들어라. 이제 야, 오늘 빨리 지금 끝나야 되는 시간인데 목사님이 있잖아, 너무 집중해가지고 지금 미안하다. 니네들한테 진짜 미안하다. 최대한 빨리 끝내볼게. 친구들아, 그런데 지금 이건 니네들이 들어야 된다. 니네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쉬운 말로 바꿔서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돼. 따라합니다.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친구, 손지 따라해라. 손지, 아빠 보고 있다 지금. 부모님 말 잘 들어야 합니다. 오케이.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있냐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어. 장수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토요일마다 부모님 만나러 가요. 토요일마다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부모님 만나러 가는 걸 목사님 엄마 아빠는 되게 미안해 하는 것 같아. 바쁜 아들이 토요일마다 온다고 미안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해주는 말이 있어. 미안해 하지 마세요. 제가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면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오래 살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부모님께 늘 하는 얘기야. 부모님이 목사님한테 되게 이렇게 계속 매주마다 찾아오는 목사님한테 미안한 것 같이 보이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 친구들아, 부모님 말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축복해 준대.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뭐죠? 자녀를 내 소유물이라 생각하고 지시하거나 강압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소유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주인 하나님, 우리 자녀의 주인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거 분명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너 주인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아빠 엄마는 언젠가 죽고 네 곁을 떠나가게 될 거지만 하나님은 네 옆에서 끝까지 너 함께 하고 계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마세요. 강압하지 마세요. 뭔가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부모가 그렇게 하면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낙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낙담된다. 마음이 의기소침하게 된다. 열정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낙심한다는 말을 찾아보면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삶에 대해서 마음을 놓아버린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그러면 목사님 무슨 말인지 충분히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아니요, 저 그렇게 못 삽니다. 저한테 물어봐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함께 몸부림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노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맞아요. 실제 삶에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발톱 사이에 낀 때만큼도 안 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보려고 애쓰는 중에 있다. 아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얘기할 때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다음번에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몸부림인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이거 붙들고 같이 몸부림치면서 한번 온전한 가정 세워보자고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어려우면 기도해보자고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실천하지도 못할 거 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겁니까? 진짜 하나님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 대화하십시오. 부모와 자녀들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합니다.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죠? 기도는 또 다르게 정의 내릴 때 제가 어떻게 정의 내려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친해지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좀 서먹해져 있다 할지라도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친해지거든요.
자녀들을 온전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자녀들이 하는 질문에 답해주고, 또 자녀들이 속상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풀어주기 위해서 얘기하다 보면 자녀들과 친해지거든요. 여러분,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들을 가지고 짜증내면서 대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금방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들이잖아요. 상대가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그런 거 깔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닮은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금방 알아요. 아, 드러내진 않지만 이 사람 속 안에 뭔가 꽁한 게 들어있네. 지금 기분 나쁘다고 지금 내한테 얘기하는 거네. 여러분, 그렇게 대화하기 시작하면 대화의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냥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대화하십시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십시오. 네가 왜 이런지 진짜 모르겠다. 네 얘기해주면 내가 단디 들어보고 고쳐볼게. 몸부림 한번 쳐볼게.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대화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하십시오. 여러분, 사과하면서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부모의 권위를 그런데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하고, 내가 네 마음을 못 읽어줘서 진짜 미안한데 네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해줘봐라. 그러면 내가 한번 들어볼게.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대화를 시도해 보라고요. 대화하기 시작하면 온전한 가정 함께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로에게 모범을 보이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십시오.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복종하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자녀가 남편의 그 모습, 아빠의 그 모습을 보고 자녀도 순종하기 위해서 따라올 겁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애를 쓸 것이고, 자녀도 엄마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순종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범은 부모가 자녀들에게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모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서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범이잖아요.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또 서로에게 좋은 모범에 대한 도전을 심어줄 때 온전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있을 겁니까? 그냥 멍하니 있을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어야죠. 여러분을 각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가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구성원들에게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대화하고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해도 잘 안 풀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때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지. 애쓰고 몸부림 쳤는데 안 될 때 그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해봤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온전한 가정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